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입니다.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않고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걸 올바로 하려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방언을 하는 능력도 아니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아니고 예언을 하는 능력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능력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이 시간에 좀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는 능력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크게 네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 심안, 해안, 영안. 여기서 첫 번째 육안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육체에 가지고 있는 눈이죠. 겉으로 나타나 드러나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안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안인데 이건 지혜의 눈입니다. 지혜의 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이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최초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앞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습니까? 아멘. 맞아요.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기 이미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 두 맹인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호칭에는요, 대단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두 맹인은 비록 이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눈이 밝으냐? 영적인 눈, 영안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올바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안다 그래도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줘야 믿죠. 영안이 열려야 돼요. 또 이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진짜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거든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보는 사람이 이 더러운 거 닦을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강점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범죄하였을 때 자기 죄를 볼 수 있었어요. 범죄하면서도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인이 뭡니까? 화인.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뜨거운 쇠를 달궈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전에 보면은 가축들 있죠. 가축들. 이 가축들이 많으면 얘는 내 거야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도장을 갖다가 쇠로 만들어서 궁뎅이다가 찍어요. 그러면 그 가축은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불도장을 갖다가 맞으면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뜨겁죠? 흉터가 심하게 남아요. 여기 흉터가 남은 자리에는 뭐가 없어지냐?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양심에 불도장을 받아서 흉터가 생겨서 굳은 살이 배겨서 죄를 죄로 여기질 못해요. 그래 계속 죄 짓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그 가축에 찍혀있는 화인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누구 거냐를 설명한다 그랬죠. 자, 사탄 마귀의 소유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영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죄의 본성을 고집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쳐도 듣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쳐도 듣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다 죄를 짓습니다. 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반면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괴롭죠. 자꾸 죄가 보이는 걸.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래도 고집 부리는 사람 있어요. 설마 벌 받을까? 자기의 죄가 보이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 사람은 죄를 중단할 수도 있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도 몰라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갖다가 범하고 간음하고 아기를 가지니까 자기가 범한 잘못이 들통이 날까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다윗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가 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해요. 보통 다른 왕 같으면 어떡합니까? 무엄하다! 그러면서 당장 끌어다가 죽이라 그러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자기 죄가 보인대요.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죄가 보이니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죄가 보입니다.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책망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죄가 뭔지를 보여주시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가 뭔가를 보여주시니까 내 육체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심판이 뭔가를 보여주시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뭘 준비해요? 구원받을 만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준비 못하죠.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다른 데 관심을 가져요.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을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이 조명은요, 여러분 아시는 그 조명이에요. 탤런트나 가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춰주는 조명. 즉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죄도 잘 볼 수 있도록, 의도 잘 볼 수 있도록, 심판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도 잘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근데 깜깜해요. 안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좋은 것이 있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뭘 보여야 가지죠. 위험한 것이 있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보여야 피하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으려면 필수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 첫째로 보고자 하는 실체가 있어야 되죠. 또 하나의 조건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비추어주는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내가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실체를 잘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사역을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책을 옆에 꼈지만 또 집에 성경책이 여러 권이 돌아다니지만 이전에는 어때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도 안 읽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막 성경에다가 줄을 거가면서 읽어요.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으니까 그걸 따로 거기다가 베껴 써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해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주로 보여주는 사역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내 죄를 보여주시고 내가 붙들어야 할 의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보여주시옵소서. 내 죄를 내게 보여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붙들어야 할 의를 보여주셔서 내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진작 젊을 때 하나님 만날 걸, 내가 진작 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것 후회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보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께서 보여주셔도 외면합니다. 성령께서 옆구리 찔러도 외면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더 깊이 보고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네. 괜히 부산하게 교회 안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열심히 돌아다닌다, 그런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더 깊이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더 넓게 보고,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2008년도 5월 22일 양수리 수양관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적어놓고 잊어버리질 않아요. 나도 올바른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이 독에 중독돼가지고 균형된 올바른 목회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자들 속에 들어있는 세속적인 야망,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또 다른 목사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 경쟁심,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목사라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뭐예요? 독이라는 거예요. 독.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 독으로부터 자유하질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독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저 언제 이 독에 중독될지 몰라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독이 빠져야만 비로소 한국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욕을 안 먹게 될 거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셔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독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으니까 제거할 수도 없어요. 비록 자기 생각이 독이라는 것을 깨달을지라도,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깨달을지라도 이 독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왜? 자꾸 욕심이 나는 걸. 이 독은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볼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네.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난 죽음이 무섭다? 저도 그랬어요. 나도 무서워.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음이 무서운 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난 천국 갈 걸 믿으니까, 그죠? 근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고통스러울까 봐. 우리 장모님 고생하셨잖아요. 그걸 옆에서 3달을 갖다가 병간호를 혼자 했거든요. 병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기도하자. 우리 천국 가는 건 확실한데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불러주실 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노후에 뭐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다들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남은 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90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여기서 계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세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왜요? 남은 날 동안에 거창한 업적을 이루려고요? 아니요. 내 남은 시간 허무하게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막 세상에서 죄 짓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 무시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의 남은 날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 남은 날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남은 날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나랑 섭섭한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하나님 오라 하실 때 고생하지 않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나를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보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능력은 부르짖는 능력이에요. 보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 소리질러 이르되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곤고하게 만드는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대화하면서 비명 지르는 사람 있어요?
예? 김재원 집사님! 막 비명 질러. 식사하셨어요? 미친놈. 나 미친놈이라고 할 뻔했어. 미친 분이죠? 그런 사람 없어요. 평소에 대화는 비명 안 질러요. 예? 기도도요, 마찬가지예요. 평소 때 하는 기도가 있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평소 때 하는 기도는 어때요? 조용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만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세요. 보통 때 하는 기도. 그런데 내가 곤고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 마지막에 부르짖는 기도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막 삼손을 속여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른 후에 그것도 모자라서 삼손의 두 눈을 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그 소가 돌리는 그 방아 찢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삼손이 돌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삼손이 그걸 돌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머리가 다시 자랐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삼손이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갖다가 밀어뜨려 가지고 다 무너뜨려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보통 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영혼의 부르짖음이에요. 심장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이 부르짖는 것은 소리만 크게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혼으로 부르짖어라. 심장으로 부르짖어라.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이렇게 영혼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심장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조용히 하는 말은요,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대화하다 보면 이 얘기하다가 전리 삼천포로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얘기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려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 근데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비명을 질러요. 누가? 내가. 언제? 지금. 어디서? 저수지에서. 뭘? 수영하다가. 왜? 더워서. 어떻게? 다리에 쥐가 나서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설명하다가 죽어요. 그쵸? 비명은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이거 어려워요?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예? 고통스러운데도 고통스럽지 않은 척.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이런 부르짖음은 절박한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언젠가 해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쓴 글을 읽었어요. 누군가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해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막 시끄럽잖아요. 수영하는 사람들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 소리가 시끄러운데 그 중에서도 이 구조대원은요, 사람 살려! 자기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또 살려달라고 손 흔드는 소리를, 손 흔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습니다. 해변은 시끄럽습니다.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소리와 사람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면서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살려달라고 흔드는 손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짓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대원이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소리는 달라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몸짓도 달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놀면서 드리는 예배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몸짓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을 체험시켜줘요.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에도 가슴에 불이 붙는 사람은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다가 가서 물 한 잔 먹고 오고, 또 조금 기도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또 조금 기도하다가 핸드폰 좀 확인했다가. 언제 불 붙어요? 언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교회 왔으면요,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이렇게 볼일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물 마시러 가고 휴지 가지러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르짖는 기도에는 그 사람의 간절함과 진실함과 절박함과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야성적인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 야성적인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이 이 야성적인 믿음이에요. 야성이 뭡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사야 38장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 만나러 다니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앞에 두고 벽 앞에 섰어요. 그리고 벽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합니다. 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죠. 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시편 34편 6절에서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곤고하게 만드는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는 삶이에요. 네. 그리고 본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기 나왔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부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안 부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안 믿는데 뭐 부르겠어요?
믿어야 부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아요. 왜? 시간 낭비 같은 걸. 그냥 교회만 다니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제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 봅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거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곤고함이 하루라도 빨리 떨어져 나가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 나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하나님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 보여주신 것 가지고 다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안도 밝게 해주시고 해안도 밝게 해주시고 또 육체의 눈도 밝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심안도 밝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보여준 대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